요한 1서 3장 1절과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선교사님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이 선교사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기도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이 시간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 덮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먼저 보셨나요? 그냥 아까 그것만 읽었나요? 예,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내가 이제 교회 나와서 처음에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에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권위자와 사이가 굉장히 원만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일을 진행하면서 있어서 자충돌, 우충돌 계속 부닥침이 있게 되죠. 그만큼 육신의 아버지도 사실은 이런 권위자의 이 영향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면 굉장히 의지하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그런 상대인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마음에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죠. 아침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10원씩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집 앞에서 이제 어리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너 왜 학교 안 가? 그러면 아버지가 10원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1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10원을 주시고 때로는 자전거에 태워서 이렇게 학교를 데려다 주셨대요. 그 옛날에 제가 클 때만 해도 10원은 군것질을 하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막 쫀득이 같은 것도 막 5개씩, 10개씩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 삶을 저희 남편은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아버지인 것이 그냥 믿어지고 의심도 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해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공교롭게 같은 동갑이기도 하고 같은 김씨이기도 하고, 또 본 적도 저희 남편은 동네 초입이고 저는 동네 끝이고 그래요. 이렇게 정말 뭐 비교해도 좀 비슷비슷한 사람인 저한테는 사실은 아버지 하면 저는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옛날에 뭐 군것질 값은 고사하고 학교에 다닐 때 저는 육성예비를 내는 시대였어요. 육성예비를 내야 되는데 항상 육성예비를 못 내가지고 칠판 이렇게 끝에 보면 여기다 육성예비 안 낸 사람 김선희 이렇게 늘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제가 칠판을 보면서 제가 갖는 마음은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저희 엄마한테, 엄마 학교에서 그때는 불우유토끼도 굉장히 자주 걷었거든요. 그래서 불우유토끼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저희 엄마가 하는 말씀이 우리 집이 불우이웃이야. 우리 집 도우라고 그래.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마음 안에 약속이라는 부분은 일종의 그 하나님은 현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공갈수표나 약속어음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저한테는 처음에 인식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나 많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희망사항이라고 하면 할까요? 중학생이 되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딱 죽어 계셨으면 참 좋겠다. 아니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정말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그 소식이 정말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하고 저하고는 동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달라도 이렇게 너무나 달라요. 저희 남편은 좀 어떤 때는 야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워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말했으면 그게 아버지의 사정이 어떻든지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해주신다고 했으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그 돈이 있던지 없던지 그런 거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해주실 거야 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약속을 신뢰하고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반면에 저는 제가 그렇게 반가운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그 사실이 사실은 너무나도 싫었어요. 아버지 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뭐 좀 유명한 배우 아무것이기 내지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뭐 할아버지 아니면 옆집 아저씨 같은 다른 호칭도 있었을 텐데 왜 아버지일까?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 아버지라는 이 마음, 이 단어가 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앞에서 울고불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고 이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나뿐만 아니라 그런 형제 자매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봤던 자매 중에 한 사람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만나는 25살 정도 될 거의 10년 동안을 자기 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고 그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중학교 1학년 동생이 중학교 3학년이 될 쯤부터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엄마, 큰딸, 작은딸 모두 이렇게 성폭행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저는 그 자매에게 그 자매가 나중에 처녀가 되어서 아가씨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저는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지금은 사역자이십니다. 근데 그 형제 같은 경우에 그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늘 엄마를 폭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형제가 중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 그날도 여지없이 아버지는 집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형제의 마음 안에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있는데도 그거를 지켜주지 못하는 마음의 죄책감이 늘 그 형제의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쯤 되니까 이제 형제가 좀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때리고 있는 아버지를 본 순간 막 뒷곁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몽둥이가 딱 잡히는 걸 잡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두드러 팼어요. 그 형제의 말에 의하면 얼마를 어떻게 두드러 팼는지 본인은 알 수가 없대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그 바닥에 쫙 뻗어 있는데 죽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에 몽둥이를 버리고 그 집을 도망쳐 나오고서 정말 숨어서 생활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숨어 사는 생활 가운데서 어느 분이 전하여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왜 아버지십니까? 이 단어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과연 이 자매에게, 형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아버지가 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가
이렇듯 이 형제와 자매처럼 첫 번째 만나는 아버지, 권위자인 아버지가 언어폭력이나 가정폭력 그런 일을 행하는 아버지들도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본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또 어떤 형제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는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미지를 나한테 있는지 도대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라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 안에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님한테 너무나 울고불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 마찬가지요.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하고 싶어서 당하고 않았고 그 아버지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가 그 집안을 선택했나요? 아니,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기 너무 힘들어서 한 1년 반 동안을 거의 밤이면 밤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그 아버지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내가 돌아가라고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매일 저녁 울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1년 반쯤 지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 발 뒤꿈치가 다 까질 정도로 너무나 울어서 발 뒤꿈치가 다 까질 정도로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키다리 아저씨 같이 큰 사람이 뒤에서 한 2살, 3살 된 여자아이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여자아이가 이렇게 하얀 드레스를 이렇게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아이를 뒤에서 끌어안고 뱅뱅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자아이는 막 까르까르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어떻게 웃음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 까르까르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안고 일어나는 것을 너의 모든 행위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있단다. 심지어는 에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단다. 그 이전에 너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 건지 내가 내 책에다 너의 행위를 다 적어놨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39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엄마 아빠가 우연히 그냥 육체의 어떤 정욕으로 인해서 너를 만든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은밀하게 지었고 너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를 내가 책에 다 기록해 두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나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나 왜 살죠? 세상에 왜 살아야 되나요? 저는 진짜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끊을 수 없어서 살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나이 때는 제가 나이가 좀 얼마 안 됐어요. 저 나이 때는 무지한 어른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욕을 많이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이렇게 참 많았어요. 그때는 뭐라 하냐면 멍멍이 새끼 막 이랬어요.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막 함부로 짓고 막 지었어요. 그리고 막 제가 들었던 욕 중에 막 이렇게 육실알 막 이런데 이게 뭐냐면 몸을 6등분, 팔 2개, 다리 2개, 몸통 하나, 머리로 이렇게 끊어서 죽을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호랑이한테 물어갈 놈 이런 거는 정말 우스갯소리의 말로 하는 우리가 말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식당에 가면 욕쟁이 할머니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말들이 구수하다라고 느끼고 그런 말들을 옛날에 어떤 향수를 찾듯이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는 책 중에 꼭 한 가지 모든 분한테 권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도 습관입니다 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런 욕을 들었던 거 이런 것도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매일 우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뭔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우울했던 것이 익숙해졌고 욕을 들어먹는 것이 익숙해졌고 내가 내 존재를 무시당했던 말들이 나한테 익숙하게 내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무시당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항상 했던 말이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말들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도 들어요. 너 안 날라고 했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 너 안 날라고 했는데 너 갖는 바람에 니네 아빠랑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니네 아빠랑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건 다 너가 태어났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듣는 분도 있고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말도 들었어요. 내가 너를 띄려고 낙태하려고 그 산비탈에서 2번을 굴렀대요, 엄마가. 산비탈에 굴렀는데도 얘가 안 떨어져서 낙태하는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애가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낳았어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적 치유하면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닉네임을 정하는데 그 사람의 닉네임은 늘 고아원 원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존재, 그런 존재인가요? 엄마가 들려주신 거 맞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저희를 가질 수도 있고 엄마가 낙태하려고 했는데 안 떨어져서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사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너를 낳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내가 너의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너의 행위를 알았어. 너는 그냥 우연히 지어진 게 아니야. 내가 신묘막측하게 너를 만들었어. 하나님은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희 이렇게 저희 집이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제가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허락했나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까르까르 울고 있는 어린아이한테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와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같지 않단다. 나 하나님과 그렇게 무지막지한 성폭력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책임 없는 그 아버지와 나는 같지 않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저희 오빠랑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둘이 차렷 이렇게 하고 오빠랑 둘이 찍은 사진을 제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내가 너와 이렇게 있었단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그렇게 있었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마음 안에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한 잔씩 드시고 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런 노래예요.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노새, 젊은 노새를 늘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정말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을까? 정말 그 누림이 있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 평안, 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감사가 우리 아버지한테 있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었습니다. 정말 술 한 잔으로 정말 찌든 세상에서 이기고 싶어서 노래하는 그 몸부림의 노래였습니다. 정말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몰랐을 저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저한테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사실 이제 손과 발이 너무나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저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손발이 찼던 제가 그 이후로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때든지 손을 잡으면 사모님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하세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아버지 만나서 좋은 어머니 만나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기 가장 주고 싶었던 복은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제게 오신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무서워하는 사단의 영, 그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뒤이어서 1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저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재수 없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하룻밤 노는 놀이개로 제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저희 막내가 하나 있는데 늘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저희 동생은 너무나 울었습니다. 온 동네가 떠나가게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재수 없이 태어나서 네가 매일매일 울어서 매일매일 울다 보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죽는데요. 일찍 죽는데요. 그래서 네 엄마가 죽었어. 이 말을 정말 귀에 못에 딱쟁이가 앉도록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맨날 뭐라 했냐면 엄마는 나 때문에 죽었어. 이 말을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았어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어려웠던 그 어린 시절의 일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는 사실이라는 것은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이것을 어느 각도에서 내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도 불편한 존재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기뻐하며 춤을 추신다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그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믿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그러면 제가 불쌍했던 그렇게 힘들었던 그 과정이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적 치유라는 그 관점은 내 자신이 바라보는 어떤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다시 보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너 못난이야, 너 멍청이야, 너 바보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 나 그런 애구나.
나는 그런 애구나. 나는 바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미 알았어. 너의 행위를 알았고,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았고,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았어.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 너 나를 찾을 수 있어. 네가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세상의 오묘한,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도 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존재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거짓된 말에, 세상의 거짓된 사실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을 곁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의 가치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진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봐요.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저에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를 자유롭게 우리가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 안에서 자녀된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일한 사명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를 나를 죄를 삼아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사단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죄에 눌려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웃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어두웠던 영적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7년이 7번 되어지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 정말 그 백성이 종되었던 자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땅이 빼앗긴 자는 다시 되돌림을 받을 수 있는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50년을 또 기다려야 희년이 선포되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5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눈이 어두워졌던 자들은 하늘의 오묘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물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기시 못하신 것을, 그 사실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 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복생을 보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면서 말합니다. 나의 자녀가 나를 강야에서 예배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통로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저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하는 그 전달자로 하나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 너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너네들끼리만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들과 부닥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너네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야, 그것이 나를 예배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린 날에 상처를 받고 자랐던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자란 사람은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주고야 맙니다.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주셨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존재로 자랍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저희는 우리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본 것을 이제는 말해야 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자녀로, 아들과 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은 반드시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가치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존재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한 사람,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말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제가 이 시간 소망하기는 저 북녘 땅을 향하여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북녘 땅에 태어나는 것을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자라는 것을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은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땅에 전해야 되는 몫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그 북녘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가 일어날지어다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분은 저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인하여 하나님 그 이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 하나님 이제 그 마음을 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가치관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예배자 하나님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온 열방이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하루속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